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잔혹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위기 순간에 드린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절대절명,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무엇이 그에게 절대절명, 위기 순간으로 몰아갔을까? 이에 주경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권력의 눈이 멀어 아버지 다윗 왕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반란 속에서 드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용사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추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은 급히 광야 엔게디 동굴에 몸을 숨겨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경학자들은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시편 141편이 지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사건 모두 다윗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다윗은 엎드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난관에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을 구한다는 사실이지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윗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통해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대절명 위기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절대절명 위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좀 의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의 제목은 당연히 하나님, 대적 피할 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대적을 물리칠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 텐데,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좀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범하기 쉬운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범죄하기 쉬운 곳 말이에요. 바로 입술입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 입술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 낙심, 절망, 불평, 원망이 입술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길,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이를 거울 삼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사실을 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입술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때문에 욥 역시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결과 욥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죄 짓지 않도록 자기 입술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부정적인 말로 시작해서 낙심, 절망, 원망, 불평이 입술에서 쏟아져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말들로 죄짓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 절망의 말이 아니라 소망의 말이 선포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로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말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말을 씨앗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말은 그 이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방금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 입술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리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므로 이젠 이해가 됩니다. 왜 다윗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원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선포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할 때 보면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선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지 아니면 악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든지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악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현장입니까?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영적 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매일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단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두 번째 기도는 절대절명 위기 속에서 행여라도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을 선으로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멋지게 아름답게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24장에서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어느 날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군사 3,000명을 동원하여 다윗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이들의 추격을 피해 엔게디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마침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모르고 혼자 그 동굴로 잠시 쉬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단칼에 사울 왕의 목을 베고 그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의 측근들도 이번 기회에 사울 왕을 없애고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간청을 합니다. 다윗 왕을 없애자고, 사울 왕을 없애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는 다윗은 조용히 사울 왕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훗날 다윗은 이것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의 옷자락을 제가 칼로 베었습니다. 훗날 이것까지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의 기도대로 그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또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사에도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십니다. 때문에 마지막 그의 순교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하며 하나님께 올린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감당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도 선으로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절대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드린 기도는 충고와 책망을 은혜로 여겨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승리와 실패자로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책망하고 꾸짖을 때에 이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꾸짖고 책망한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 세 번째 다윗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입니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신이었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 전사케 합니다. 말이 전사지.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악하고 가증한 살인죄를 저지른 죄악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 엄히 꾸짖고 책망하게 하시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와 같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사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강한 질책과 책망 앞에 즉시 뉘우치고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향해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가 완벽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대로 자신을 향한 충고와 책망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의 길을 택하여 사죄의 은총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더 빛을 발하듯 위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는 더더욱 짙은 향기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일생일대 절대절명 위기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첫째의 기도는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책망을 은혜로 여기고
거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십시오. 다윗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온 그가 인생의 황혼길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마무리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인하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 그 삶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